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요나서 4장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죄를 제일 싫어하십니까? 어떤 죄를 보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가장 힘드십니까?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또는 그들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죄라고 당연히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저희가 바라보는 것과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라고 마음속으로 선을 그어버리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에는 우리는 이 니느웨의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죄인들이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선지자라면 당연히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요나서 4장 1절 짧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너무너무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니느웨가 살아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니느웨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의 큰 도시였고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도시였습니다. 잔인하고 강한 제국이었고 결국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 요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니느웨는 단순한 이웃 도시가 아니라 너무나 싫고 미워하는 그런 원수의 도시였어요. 요나는 처음부터 이 도시에 가기 싫었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어기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이 뜻을 요나를 통해서 행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4장으로 넘어와서는 제 4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디시스로 도망가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은 원래 찬양으로 나와야 할, 너무 기쁜 마음 가운데 나와야 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인애가 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하며 고백해야 될 정말 진리입니다. 근데 요나는 이 말을 불평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너무 자비로우셔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실 저는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가기 싫었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모르셨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은 알지만 그 자비가 니누에게 가는 것은 너무 싫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신 건 알지만 그 은혜가 자기 원수에게 임하는 것은 싫었던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에게는 원했습니다. 바다에 던져졌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 뱃속에서도 소화도 안 되고 잘 3일 동안 있으면서 이제 마른 육지까지 이제 그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주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살려주셨는데 요나는 니누에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하지만 저 사람에게는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용서받아야 하지만 저 사람은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도 이 마음이 전혀 낯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저 사람까지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어저께 그 조건이 임혜진 가정과 이 예쁜 우리 조카 이서랑 저희 가족이랑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얘기 나오면서 이제 제가 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정말 동성애를 싫어해요. 싫어하기보단 이 불편함도 크고 나중에 심지어 아기도 가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우리 이런 아이들한테 이 세상 키우면서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지? 요즘은 너무 이렇게 뻔하게 저희가 걸어 다니면서 다 볼 수 있고 어스틴 다운타운에는 그 무지개 깃발이 막 꽂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앞에. 저는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이 너무 이제 불편하고 이제 이런 말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 준비하고 있던 요나서 4장 말씀 그리고 어저께 나눈 3장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딱 들렸어요. 이제 짜증나시는 말투로 저한테 너가 뭔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냐? 너가 도대체 요나와 다른 게 뭐야? 네가 지은 죄들 내가 용서해 준 거 다 잊었어? 너는 은혜가 필요 없었던 사람이었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뼛속까지 알거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제가 노력한 거 정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하나님 옆에 근처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까지 세워주셨는데 저는 이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께서 저를 딱 보고 계신 거를 제가 너무 몰라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너는 내가 옆에서 딱 붙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너는 그나마 좀 정신 차리고 살 수 있어. 저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어저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그 순간 요나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요나는 니누의 사람들이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마음을 저의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죄와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밀어내고 있었고, 요나는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저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불편했던 거죠. 물론 죄가 아니라고 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죄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과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고 밀어내는 것은 아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돌이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악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킬 때 자비를 베푸셨어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3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죄가 사람에게 끼치는 피해나 결과까지 완전히 똑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죄는 더 큰 상처를 남기고 어떤 죄는 더 큰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깨끗하고 저 사람만 더러운 것이 아니고, 나만 은혜 받을 자격이 있고 저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미워하거나 밀어낼 수 없어요. 요나는 이것을 잊었습니다. 자신이 살아난 것도 바로 그 짧은 시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걸 잊고, 그 은혜도 잊고, 다시 기회를 받은 것도 은혜였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은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기대했을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니느웨를 벌하지 않으실까? 요나는 니느웨가 살아난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망하지 않을까 지켜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더운 날씨에 박넝쿨 를 자라게 하십니다. 이 식물이 자라서 요나의 머리 위에 아주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 있던 요나에게 조그만한 이 행복이 생긴 거죠. 이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것들은 좋아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그늘을 주시면 좋아합니다. 내 삶이 편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필요가 채워지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 금방 화가 납니다. 내가 누리던 편안함이 사라지면 불평해요. 내가 좋아하던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께 섭섭해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요나는 이 박넝쿨이 주는 이 그늘 때문에 기뻐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자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편안함을 주는 것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의 생명은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것을 먼저 챙깁니다. 내 편안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감정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음날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식물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식물이 시들었어요. 그리고 뜨거운 이 해가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었습니다. 요나는 괴로워하며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좋겠습니다. 요나는 참 극단적이에요. 이 니느웨가 용서받아도 죽고 싶다 말하고, 식물이 시들어도 죽고 싶다 말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기 편안함이 사라지면 이 크거나 큰 거 작은 거 상관없이 그냥 너무 분노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자 요나는 말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끝까지 자기 분노가 옳다고 말해요. 끝까지 자기 마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중심 말씀인 10절과 11절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까지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야, 너는 내가 만들지도 않은 식물 하나가 사라졌다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내가 만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아끼는 것을 왜 못마땅하게 여기느냐? 너는 너에게 그늘 준 식물은 아끼면서 내가 창조한 사람들은 왜 아끼지 못하느냐? 이것이 요나서 4장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식물을 이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중요시 아끼고, 그러나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들은 아끼지 않았어요. 요나는 식물이 죽은 것을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이 죽을 뻔한 것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자기 그늘이 사라지는 것은 억울해하고, 그러나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심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왼수니까 벌 받아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십니다. 나는 니느웨도 아낀다. 나는 동성애 사람들도 사랑한다. 다 내 자식이다. 나는 그들도 돌이켜 살리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도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밀어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속으로 우리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는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까지는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붙잡아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배워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닮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자비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은 싫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만 원하고 있지는 않나? 나는 용서받기 바라면서 다른 사람은 용서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박넝쿨의 그늘을 좋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 저희가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도 저희가 사랑해야 되는 마음을 키워야 되고, 이해 못해도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는 요나와는 달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을 담고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요나와 달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블레싱 가족이 되길 원합나이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좁은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크게 여기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불편해했던 마음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우리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요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